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네, 걱정인 것은 예배가 더 빨리 끝날 것 같다. 전석이 짧은데, 네, 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좀 들긴 하지만, 준비한 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어, 제가 이제는 몸담고 있는 단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92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곳이고요. 올해 이제 100년을 맞이한 곳입니다. 뭐 100년을 맞이한 곳이 많죠. 많은데 이번에 100년을 맞이하며 정한 주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생명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100이라는 큰 숫자에 머무는 것,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앞으로 10년이라도 잘 준비하자는 의미로, 어, 아니면 5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하고 100주년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9월 24일이 이제는 생일이었고요. 그래서 그 생일 이후에 11월 대회까지 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 10년 혹은 5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전제가 있죠. 바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send your spirit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낸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영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낸다는 것. 그러면 누군가는 그 영을 받아야겠죠. 보내면 받아야지. 그래야지만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이는 창조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죠. 여기 보면 창조됩니다가 이제 they are created라고 밑에 바로 나오죠. 이제 수동태라 나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면 다시 창조가 일어난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새롭다면 그 영을 받게 되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이 이야기를 한 연유는
뭐 오늘 주보에서도 강혜서 목사님이 예, 뭐 이런저런 감리교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점점 한국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새로운 게 없죠. 새로움은 변화를 뜻합니다. 뭐 진보하는 거, 진보함을 뜻하기도 하죠.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를 씁니다. 여러 뜻 중에서 뭐 태어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창조는 태어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종마다 그들만의 과정이 존재하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의 결합이며 유전자의 혼합이기도 하죠. 유전자의 혼합이 이루어져야지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애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태어남입니다. 동종교배 뭐 이런 것들 하면 유전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 오래 살지 못하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자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 좌나 우나 할 것 없이 무엇 하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창조나 태어남은 인간의 능력으로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좀 명확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나 태어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불명확성을 예측할 수 있는 한계도 명확하죠. 따라서 창조도 태어남도 축복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그 무엇으로서 귀하고 그 귀하게 태어난 게 우리 모두들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을 닮았죠. 교회는 그래서 누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에 의해서 정죄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된 눈으로, 관점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우리들의 영역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은 좀 더 확장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넓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대전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대전제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처럼 하나님은 좁지 않죠. 이번 감리교 감독 선거부터 뭐 NCCK 100주년까지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새롭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하러 갔어요. 화요일. 네, 목요일에 선거하러 갔는데 저는 이제는 캐주얼하게 입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저를 이제 평신도 라인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네, 다들 여기 오신 다들 양복 입고 오시고 네, 거의 다 중년 남성이었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참 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 관점부터 변하지 않는다는 것들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나눌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간절함, 새롭게 태어나겠다라는 간절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름에 늦더위가 뭐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오후에는 또 덥긴 하지만요. 10월에 짧은 가을을 맞이하실 텐데요. 짧은 가을을 살아갈 좋은 만남께 공동체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새로움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고 그 새로움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야고보서 그리고 13절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13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고합니다. 고난은 헬라어로 카코파세오라고 하는데 어려움을 견디다, 뭐 불행을 겪다라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견디는 이가 있다면, 겪는 이가 있다면 야고보서 전하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불행이나 어려움을 벗어나는 그 시작이 기도여야 한다라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굳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겁니다. 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 기도를 하죠. 기도는 또한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위해 아끼고 걱정하고 고민할 수 있을 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걱정한다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견딜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줍니다. 이게 뭐 이제 운동권 용어로 표하면 연대하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외면하지 않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기도는 간절함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죠. 크기도 하고요. 간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즐거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어, 즐거운 사람이 찬송한다는 것, 그거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Do you feel great? 그러면 s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뭐 해석하자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라는 건데 큰 만족을 느끼십니까? 혹은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좋은 만남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이럴 때, 자신감이 충만할 때, 전능할 때, 나 자신 전능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있는 순간 우리는 자만하게 되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서로의 어려움과 불행을 나눈 것임을 다시 한번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줍니다. 이 기도의 가장 좋은 결과가 병든 사람을 낫는 것이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뒤에 문장인데요. 바로 그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이죠. 변방에 있던 이들이나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이들, 그리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요. 또 주인공으로 서고요. 또 다시 중심의 자리에 놓는 것이 기도이고 또 우리들이 함께 중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교회 장로라고 표현되는 이들, 네, 지도자들입니다. 또한 여기서 뒤에 보면 기름을 바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변방에 있던 이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 멤버를 넘어서 지도자로도 세울 수 있다라는 네, 이 파격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죠.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개인의 죄로만 국한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죄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비판하잖아요. 공동체 구성원의 한 명의 간절한 믿음을 외면한 채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을 외면한 죄, 변방에 있는 이들을 외면한 죄, 또 외면한 우리들 등이 그게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진 이 한 명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같이 야고보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는 간절함,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없다면 힘듭니다. 그 시작이 바로 기도, 제가 서두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기도이지만, 간절한 마음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들이기도 하죠. 우리들은 여전히 자신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도는 옆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공동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기도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어느 순간 나의 목소리만 들리고 나의 마음속에 나의 욕망만 보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산타크로스로 만드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간절함은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버팀목이 된다면 분명히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저는 영어 성경으로 You may be healed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거칠게 해석하면 되게 낮은 확률이죠. 당신은 치유될지도 모릅니다. 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기도에는 치유할 능력이 있죠. 외면하지 않는 기도는 언젠가는 큰 효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효력을 냅니다는 에네르게오. 근데 이게 생산하다, 뭐 역사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외면하지 않는 기도는 생산, 곧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또 창조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게 기도, 그리고 공동체에서 서로를 향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한 능력, 가치 있는 일이 이것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 어찌 보면 엄청난 힘이 되기도 하고 힘이 안 되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발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최근에 읽은 이 소설이 있는데요. 최은영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주인공의 삶의 방식에 대한 본인의 독백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주인공 자신의 처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있는 일을 없는 일로 두는 것, 모른 척 하는 것,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었던 거야. 그건 서로가 서로에게 결정적으로 힘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방식이기도 했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다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들쑤셔봤자 문제만 더 커질 뿐이라고. 네, 이렇게 뭐 요새 저는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주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간절함을 외면하는 습관, 그 습관에 머물고 싶은 나의 관성, 이러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옳다는 아집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네. 이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니죠. 네. 공동체 내에서 적을 만든다라는 거, 또 옳은 소리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가끔가다 한 번씩은 참다 못해 폭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생각을 요새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요. 인용하는 저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빌라 쟤는 8시에 그 회의 겸
뭐 이렇게 이가 있었거든요. 8시에 나갔는데 이제 화단 정리하는 건데 너무 하기 귀찮은 거예요. 네, 우리만 전세 사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것들. 뭐 이거 얘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나를 만들게 되고 또 그거를 헤쳐나가는 것들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들도 좀 요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기도 또 공동체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16절 해석하는데 저 위에 있거든요. 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네. 이렇게 또 메시지 성경은 16절을 해석을 합니다. 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제 중간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근데 그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남을 잘 되게 하는 건 할 수 없으나 안 되게 하는 건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엘리야가 뭐 승리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안 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한테는 잘 되게 하는 능력은 없지만 안 되게 하는 능력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19절, 20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기회는 있죠. 또 간절함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어, 이를 외면하지 않는 기회도 있죠. 그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강모 시인의 가장 넓은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넓은 길이 어디 있는지 소개를 하는데,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아멘이 나오는 시입니다. 네. 네. 아, 그러니 좋은 만남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 메시지 성경의 권고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 이 해석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이는 귀한 생명들을 파멸해서 건져내는 일이며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니 저처럼 건지는 것을 하는 일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평화와 외면하진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